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메시지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누리는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계절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또 부활의 계절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겨우내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모습은 정말로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대자연 가운데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아무쪼록 이 봄에 이 말씀을 통해 자연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만끽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또 며칠이 지난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입니다. 그러나 낭만적이라기보다는 처연한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떤 말인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지만 확인할 수도 없는,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모든 게 끝난 줄 생각하고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변화됐기 때문이라.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나니까 그때야 눈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같이 베푸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안이 열린 거죠. 오늘 31절 32절에 그들의 뭐가 밝아졌다고 그랬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래서요. 그랬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주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던 체험을 서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즉시 오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이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에게 다시 힘이 생긴 사건이 거기죠. 다시 돌아가니까 희망이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11명이 있었을까요? 원래 12 아닙니까? 한 명은 자살했죠. 가룟 유다가. 그래서 11 제자 및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 말하기를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또 그들의 연장자격에 속한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랬더니 35절에 자기 내려가고 있던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표 아닙니까?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첫째는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운명이 인간입니다.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럴수록 살고자 하는 욕망도 강해요. 모든 인간이 불로장생을 희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죽습니다. 천년만년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49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기껏해야 100여 년 살다가 갑니다. 인생은 오래 살아봤자 휙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믿는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장수와는 전혀 달라요. 장수는 늙고 병들면서 연명하는 것이지만은 영생은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기억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TV 드라마에서 한참 재밌게 보다가 끝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음에 계속 이런 자막이 뜨면 약이 오릅니다. 그래도 다음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려요. 성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닥쳐도 아쉽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어느 성도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계속되다. To be continued in heaven 이렇게 써 있어요. 천국에서 계속됨.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히 육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빛나는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아니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웅 윈스턴 처칠 수상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평소 유머가 넘치는 괴짜인데 이런 유언을 했어요. 장례식을 할 때 처음에는 취침나팔을 불고 마지막에는 기상나팔을 불어달라 그랬어요. 엄숙한 장례식에 기상나팔을 부는 건 이상하지만 거기에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체는 잠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과 부활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입니다. 아까는 첫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희망이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은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실존 철학가 키엘케고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반대로 희망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키엘케고르가 말한 절망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절망.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수시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암담한 상황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천국이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11 사도들은 절망 가운데 슬퍼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름질 쳤던 겁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 이철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연탄길, 곰보빵 이것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채쓴 연탄길이라는 책에는 360만 명이 읽고 중국, 대만, 일본 등으로 수출이 됐답니다. 그 책이 실린 글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근데 그가 청년 시절에는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지독히 가난해서 리어커를 끌면서 사과장수도 하고 산동네 다니며 양말도 팔고 그랬대요. 하지만 그가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림을 그렸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아 포기하고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출판사마다 거절했지만 야학교에서 7년 동안 아이들을 가리키며 계속 글을 썼어요. 그러다 다행히 출판 기회가 생겼고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 돕기에 기부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유명 작가가 됐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뮈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르메,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끝에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주님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부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꼭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허무의 인생에서 사명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허무한 인생에서 사명을 가진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행복이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장례식에서 세문안교회 그 강신명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죄인 박정희는 가스나 주여 그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수환 추기경은 주의 종 박정희에게 은혜를 달라 그러더라고. 죽은 자에게도 기도하는 것은 캐톨릭이고요. 우리는 이미 죽으면 끝난 거예요.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그분이 결정할 일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금세 없어집니다. 화무 11홍이요 권불 10년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에 목숨 걸면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해서 얻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제 사명이 생겼으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지로 터져 복음을 전합니다. 순교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14장 8절 그의 고백은 멋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렇다고 모두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음료수 회사 가운데 웰치라고 하는 음료수 본 적 있습니까? 캔으로 된 음료인데 웰치라고 써 있어요. 그 기업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 창업자가 누구겠어요? 그 이름 그대로 웰치예요. 그분이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가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체질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내 건강이 너무 시원찮으니까 갈 수 없다. 그래서 탈락한 후에 그는 실망한 채 고향에 돌아갑니다. 방황하다 깨닫고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 벌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웰치의 그 아버지가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업을 물려받아 주님만 위해 돈을 쓰리라고 결심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음료가 있는데 음료에 알코올이 없는 음료예요. 웰치. 포도 맛도 나오고 뭐 여기 많이 나오죠. 웰치인데 그 결과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입의 절반을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세상의 소유에만 집착하다 다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아는 우리는 일시적인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아침,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그래서 모쪼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허무에서 사명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금주 4월 15일이 총선입니다. 그 어느 총선과는 성격이 무척이나 다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기준이 과거에는 인물 중심으로 뽑거나 정책 중심으로 뽑거나 아니면 지역 중심으로 되게 뽑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코드 중심으로 뽑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대통령과 코드가 같은 사람을 뽑을 거냐, 대통령과 코드가 다른 사람을 뽑을 거냐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친노냐 반노냐, 친문이냐 반문이냐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아까 말했던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뭐죠?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 다음에 허무에서 사명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20세기 그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문호 솔제니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을 경험해서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전공하고 그 분야에 관한 저서를 8권이나 남겼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관해서 그는 최고의 권위자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가 미국의 권위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5, 6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이 6천만 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을 혁명이라는 구실 아래 잔인하게 학살했는데, 솔제니치는 이런 가공할 만한 공산혁명이 왜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그가 얻은 결론은 놀랍게도 자기가 어릴 적에 어른들에게서 엿들은 이야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당시 그 어른들이 어두운 방에 숨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나라 이 러시아에서 이런 끔찍한 혁명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야.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험한 비극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교만한 세대가 나라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부활의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반기독교적 탈기독교적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째로 부정하는 주체 사상과 같은 정치 이념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어떤 시기든 통일만 되면 좋겠다는 순진한 통일지상주의도 경계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반기독교적 사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의적으로 국론을 분열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한반도에서 말살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내뱉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부활주일날 예배는 철저히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체포하자고 구속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런 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실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설 땅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오늘의 학교 교육, 그래서 학생들의 인간성을 점점 황폐화시키고 있는 죽음 교육을 먼 산의 불처럼 보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문화를 주도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진리로 무장하고 힘을 합하여 무신론적 가치관을 신봉하는 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인간들이 활개치는 사회에서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 맙시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를 거부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국가적인 난관과 고통이 이 땅에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는 은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에도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되게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허무에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임하는 코로나19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태로 자유민주주의가 영향받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들이 퇴보하고 물러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기 회복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섬기는 의료인들과 저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연약한 국민들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시고 서로 간의 적대감이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위해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백성들의 가정에 소망을 주사 넉넉히 이길 용기를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악영향을 자각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왜곡된 진리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진리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하여 예배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방 그리고 전국의 교회들을 강건케 하사 신앙이 약화되거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기간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개인 경건에 더욱 힘쓰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는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풍성교회가 이번 위기를 잘 넘기게 하시고 시대와 변화를 통찰하게 하사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영혼들을 더욱 섬세하게 터치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